예, 오늘은요, 다니엘서 7장 성민나라 건국식입니다. 우리가 성민나라의 건국의 확정이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있어요. 6장은 선지자의 위기 보면 어떤 선지자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 죽지 아니하고 나오는 광경 그걸 봤습니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까워하고 아꼈던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성민나라 건국 시기입니다. 그 성민나라 건국 시기인데 다니엘서 7장인데요. 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내 짐승이 권세를 뺏긴 후 정한 때 세운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민의 나라 건국주의가 내 나라가 권세를 빼앗긴 후 정한 때 세운다. 그고요. 15절에서 28절까지는 넷째 짐승을 심판할 때에 성민나라를 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민나라를 두 개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때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시기예요. 한정한 때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7장을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뭐 성경에 나온 게 안 이루어진 게 없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고 우리가 세계사나 학교 다닐 때에서도 그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1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같이 나오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멸망의 표면적 원인은 이건 표면적 원인이구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봅니다. 내 짐승이 권세를 뺏긴 후 정한 때에 세운다고 예언합니다. 건국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내 짐승의 권세를 뺏길 자밖에 어떻게 합니까? 내 짐승이 나라가 나오면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 후에 세운다 이 말이죠. 정한 때에. 그러니까 내 짐승의 권세를 뺏기고 안 뺏기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듣고서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아닌 거든지 아니면 아직 믿을 때가 안 됐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선택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됐든지 그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 큰 제목이 그렇고 1절에서 8절까지는 벨사살 왕이 원년에 다니엘이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BC 555년이라는 일반적 주장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인데 그게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저도.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이 일의 대략으로 진술하니라. 시기를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야,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그 신화를 갖다서나 조작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더니, 밤에 이상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이렇게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온 세상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걸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니. 사자와 같고 독수리. 사자는 뭐예요? 들짐승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상상 이상이에요.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상을 보고 기록하는 이것도 뭐예요? 바벨론 벨사살 왕 시대예요. 벨사살 왕. 555년입니다. 그때 그 큰 짐승이 있으니, 첫째는 사자가 왔고, 내가 볼 사이에서 그 날개가 뽑혔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말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그런데 그 어, 엄청난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평범한 인간 나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복당했다 이 말이죠. 뽑혔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평범한 인간 나라로 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 돌아오고요. 예. 여기서 지금 그 이상 본 것을 에, 말하는 거니까 증언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짐승 곧 둘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번에 둘째가 뭐냐면은 바사 나라입니다. 바사 메대 바사 연합국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입니다. 나라가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 그래서 몸 한편이 들렸고 곰과 같은데,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 같지는 못한데 조금 부족한데 조금 약한데 못한데 과사입니다. 그래서 이새 갈빗대라는 것은 미디아, 바벨론, 애굽 이 연합국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뭐예요? 정복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죠. 바사는 페르시아 내가 리디아, 바벨론,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건 뭐냐면 다른 나라도 바사에게 음,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표범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표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거든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헬라가 네 왕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으며 내가 밤 이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여기서 이제 머리 넷이 있으며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 네 왕입니다. 나라가 헬라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네 왕인데요. 왕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톨레미, 예, 리시마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카산더, 셀루커스 이 네 왕국입니다. 이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강력한 힘으로 통치를 통치했지만은 헬라 나라가 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넷째 짐승은 뭐예요? 그세 번째 넷째 짐승인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네. 이게 뭐냐면은 로마를 얘기하면 강력하고 포악한 그 로마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그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이 열뿔이 뭐냐면은 열왕입니다. 이 로마 나라를 다스리는 열왕이 있다 이 말이야.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러니까 7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장 24절 보면은 그 열뿔은 이 본 이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인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여기 나왔습니다. 열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열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서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먼저 있던 열 뿔 중에 뿔 셋이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작은 뿔이 났어요.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더니 뿔 세 개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열 중에서 세 왕이 작은 뿔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죠. 당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큰 말을 하였느니라는 것은 이 작은 뿔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큰 말 하였느니라는데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에 그 열불은 이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정한 때가 있고. 이걸 뭐예요? 그 악한 자한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된다. 그래서 그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황제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 큰 말을 하였느니라. 또 입이 뭐야? 그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는 그 작은 뿔을 얘기합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내 짐승들은 심판당하고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붉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다. 펴 놓였더라. 이게 뭐냐면 온 세상에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 온, 예,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께서 그래서 왕좌에 앉으신 좌장하신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보좌는 불꽃이었더니 보좌에 왕좌에 앉아 계신 성결하고 깨끗한 양털 희기가 눈 같고 깨끗한 양털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권능의 모습을 보여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 온 우주공간, 온 세상의 심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신 그런데 그분 어떠냐? 성결하시고 영광스러운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한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작은 불크는 기대 등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들을 보는 거고 그 상징을 이상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3절 봅니다. 내가 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를 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13절과 14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시기 정한 시기라는 게 12절에서 정한 시기가 나왔잖아요. 정한 시기가 이르고 기다리게 되었더라. 생명이 보존되고 그건 그들이 정말 다 권세는 빼앗기지만은 그들 목숨은 존독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한 시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권세는 빼앗기고 목숨만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고 목숨을 유지된다. 권세는 빼앗기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한 시기라는 건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13절, 14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 곧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여받아 만왕의 왕으로 만백성의 섬김을 받게 하였으므로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뜻을 예언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말이 뭐냐면 죽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거 예? 밤중 이상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 곧 영원한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성도들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하고 만백성들로 섬김을 받게 한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렇죠? 어,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원한 권세라 이 말입니다.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 나라들은 중간에 정복당하고 권세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세워진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 이것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옮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 세운다 하는데 나라 세워가지고 나중에 침략당해서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패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만백성으로 성경을 받게 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백성으로 성도들로 만백성으로 온갖 성경을 받게 하는 이 권세가 뭐예요? 영원한 권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그리고 성민의 나라가 이르되 건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겨우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힘과 세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해서 성도를 몸으로 세워진 지금은 지역의 로컬처치지. 그 교회들은 이 교회에 대한 영원한 나라의 교회에 대한 하나의 무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흠들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건데요. 폐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에서 15절에서 28절까지 넷째 짐승을 심판할 때에 성민 나라를 세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심을 한 지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